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제물이 되는 예배다.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이다. 제물은 살아있으면 안 되고 죽어야 한다. 내가 죽는 예배다.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삶의 현장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왜 두 주에 걸쳐서 할까요? 여기에 뭐 새로운 해석이 있고 또 뭐 새로운 통찰이 있어서 할까요? 나가고 싶었는데 그 다음 본문으로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나가고 싶었는데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본문에 머물러게 했습니다. 저는 수요 예배를 월요일부터 사실은 준비합니다. 그럼 이제 월요일부터 수요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그 다음 본문을 딱 펼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의 이야기들이 이제 다음 주에 할 설교지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는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제가 그 말씀에 멈추어 버렸어요. 역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예배를 잘 드려야만이, 예배가 회복되어야만이, 제대로 된 예배가 되어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한 번 얘기하고 끝나고 다시 한 번 더 그냥 지나가 버리면 이건 뭐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과 11절이 이신칭의 또는 이신덕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백성들에 대한 교리적인 이해라고 한다면 그 이해 속에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12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그 12장의 제일 처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키워드고 가장 핵심인데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뭐 하지 않다고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이게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 나아가서 그러면 예배 이후에 그 예배 드린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암만 설명해도 능력이 나타날까? 암만 설명해도 이 안에 은혜가 있을까? 물론 성령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몫이지만 설교자인 저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마음의 뜨거움을 주셔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게 좋겠다. 특별히 그리하여 1절 2절을 읽는 가운데 이번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저한테 들어오는 1절 2절의 다른 수많은 구절 중에 꽂힌 말씀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 꽂힌 거예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꼽혔다고 한다면 이번 주에는 똑같은 내용이고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도 아마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내용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저한테 꼽힌 단어는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드리는 사람인데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예배를, 그냥 예배가 아니라 무슨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예배에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 지난주에는 예배자의 초점이 맞추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나는 산제물이니까 내 태도를 바꾸어서 내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려야 되고 나는 뭐라고요? 재물이다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좀 제발 예배 드리자. 제발 예배 드릴 때 내가 재물이다. 난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이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예배 가운데는 무엇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변화가 있는 예배다. 변화의 능력이 담겨 있는 예배다. 어떤 그런 예배자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현상 또는 어떤 영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러면 그것을 위하여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으니 우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도대체 그 예배 가운데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라고 한다면 무엇을 드리는 자일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적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다. 그러면 뭘 드려야 될까? 자, 지난주 설교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잘 연결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뭘 드려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몸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 몸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 자,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아니냐? 뭐 여러 신학적인 논란도 있지만요. 비상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죠? 그 예배도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예배이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 드리는 예배일 경우에 그 예배가 예배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예배자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예배는 예배가 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옷부터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죠? 자세도 어떨까요?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채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좀 딴 데로 틀어볼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뭐 신학적으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코로나와 같은 시절, 전쟁과 같은 그런 어떤 상황, 불가피하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곳에 그 예배도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예배도 예배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핑계로 평상시에도 그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 예배의 최고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온전히 그 예배 가운데 인발부하지 못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보는 예배가 아닌데 드리는 예배인데, 그 드림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의 뭘 드리는 거라고요? 몸을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난주에는 이 첫 번째에서 산제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산제물, 저와 여러분이 제사의 핵심은 제물인데 그 제물은 예배자인 우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제물이 죽었냐 살았냐도 중요하지만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아주 수전노예요. 돈 하고 살아요. 이 사람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중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낫고자 여러 의사를 찾아다니는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낫지를 않았는데 어느 의사를 딱 만났는데 이거 내가 고칠 수 있대요. 그랬더니 이 돈에 완전히 환장한 수전노가 이 의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진 돈을 다 드릴 테니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요?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경쟁하지 않을 때는 돈이 최고지만, 여러분 목숨과 돈이 경쟁할 때, 물론 요즘은 안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목숨과 돈이 경쟁할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가 훨씬 최고로 중요해요?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늘의 우리의 문화의 관점에서 있는 얘기하고는 아주 다른 비참하고 아주 비극적이고 아주 엄청난 이야기가 저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야기 때문에, 저 구절 때문에 초대 로마 교회 교인들은 뭐 할 수 있었어요? 순교할 수 있었다니까요. 우리는 저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읽는다니까요. 그냥 내가 죽는 나 자존심 좀 내려놓고 예배 때 내가 좀 이성을 발동하지 않고 내가 산제물로 드리는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실제 저 말씀이 쓰여지고 저 말씀이
성경의 구절로 선포되었던 삶의 맥락에서는 저 산제사 너희 몸을 드려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뭐 하라는 얘기가 있다고요? 순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순교가 최고의 뭐라고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이제 까무러질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설교하면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는 목숨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최고의 것. 그럼 우리 인생에게 최고의 것이 뭐냐 하면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 목숨을 다른 말로 저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신명기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뭘 다하고요? 목숨을 다하고 어떤 성경에는 마음을 다하고 뭐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재물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할 이유는 여러분 신약시대는 재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재물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그 희생 제물로 그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더 이상 신약시대에는 희생 제물의 개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 혼자로 다 재물의 문제는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영적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태도는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리는 사람이냐면 최고의 것을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최상의 가치, 최고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는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나의 최고는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그 나를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문맥적으로는 초대교회 교인들한테 내가 발각되어서 잡혀갈지라도 예배해야 된다면 난 그 자리에서 몸을 들여서 예배하고 뭐 하겠습니다? 잡혀가겠습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죠? 오늘날 같으면 아니 그 숨어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 속에 예배의 정신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뭘 드리냐면 최고의 것을 드리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는 뭐라고요? 나라니까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나라니까요, 여러분.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어린 시절에 여러분 부흥회 때 큰 은혜를 받고 아프리카에 대한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고 거기에 아이들을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하여 헌금을 좀 보내야 되는데 자기 주머니 아무리 넣어봐도 헌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헌금 바구니 안에 자기를 올려놨대요. 그 결과 이 리빙스턴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아프리카 선교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뭐 한 거예요?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초대교회 상황과 우리의 상황은 다를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뭘 드리는 사람이냐면 최고를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최고 중에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최고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는 내가 그냥 출석하고 헌금하고 이런 정도로만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려졌는지 아니면 우리는 그냥 드려진 게 아니고 적당하게 예배 드렸는지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최고의 예배인데 그 최고의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달란트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누구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나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최고는 난데 나를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영적 예배는 뭘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뭘 드려야 된다고요? 몸을 드려야 된다. 그건 최고의 예배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드려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중심의 예배. 마음을 드리는 중심의 예, 저 최고자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한 번 더 따라하실까요? 마음을 드리는 중심의 예배. 마음을 드리는 중심의 예배. 자, 몸이 있는 곳에 뭐도 있어야 돼요?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몸을 드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나라고 하는 인격적인 존재인데, 인격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야 돼요?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몸만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뭐도 드려야 되느냐 하면 마음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드려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저기에 마음을 드린다는 말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저 구절 속에 마음을 드렸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세대에 대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와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들을 갑자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저 말은요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자가 예배 왔는데 몸은 왔는데 뭐가 안 왔느냐면 마음이 안 와가지고,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 세대에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지금 온갖 걱정이 다 있는 거예요. 내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오늘 예배는 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안 와갖고, 마음은 지금 어디 있느냐면 이 세대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돼요, 안 돼요? 그거 가능한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저 예배의 원리 속에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를 드리면 받으신 그분이 그걸 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드리면 드린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드렸더니, 표현이 좀 이상해도 들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거기다 플러스 알파 이자를 붙여주시고 뭘 해갖고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새롭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이 와 있다고 하나님이 내 마음 만져주시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강건적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정서 속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뜨겁게 하시고 감화시켜 주시고 나를 만지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예배자는 예배 중에 자꾸 세상이 생각나고 자꾸 뭐가 머리가 복잡할 때 저와 여러분이 빨리 생각해야 될 거, 내가 지금 뭘 못 드리고 있다? 마음을 못 드리고 있구나. 세상에 있는 마음을 내가 빨리 이걸 가져다가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주실 거라고요? 새롭게 해주실 거다. 내가 여기서 새롭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되니 내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해줄 거냐면 새롭게 해줄 거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앞에는 내가 하는 주체적인 내용,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도 새롭게 하지만 지금 누가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새롭게 하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뭐 하다고요? 드리자고요. 조금 이따가 이 드리는 게 구체적인 뭔지를 제가 설명하려고 그래요. 하여튼 드리자고요. 그러면 드린 결과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주도권은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넘어가서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드리려면 딴 생각하면 안 되고, 마음을 드리려면 엉뚱한 곳에 우리의 생각이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어 가지고 자꾸 예배할 때 생각이 분산되고 마음이 혼란할 때마다 내가 지금 마음을 안 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의지적으로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애를 쓰는 행위를 우리 주님은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성으로, 진심으로, 신실하게 제가, 저 친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인간인 예배자의 우리의 입장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도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산란되는 내 마음, 딴 데가 있는 내 마음, 그 마음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바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신실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뭘 드리는 사람이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드려서 예배할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는 나니까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출석하여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몸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에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더블되는 일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고 중복되는 일도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는 나니까 나는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예배라니까요. 그래서 이 마음 가지고 나온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뭐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서 쉽게 교회 나온 사람, 쉽게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나와야 되느냐 하면 내가 최고의 뭐라고요? 재물이다. 내가 최고의 예물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참석하면 이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요? 최고의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뭐 예배자가, 설교자가 어떻게 했느냐, 찬송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냐, 이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말고요, 우리 각자는 내가 나오면 이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최고의 예배예요. 나는 뭘 드렸기 때문에? 최고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고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최고의 예배예요. 그래서 단순히 몸을 드린 게 아니라 이건 뭘 드리냐? 최고를 드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요,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마귀는 우리를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막 나눠질 때 여러분, 최고의 내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 몸도 오면서 마음도 사실은 왔지만 이 마음이 산란되고 이 마음이 집중하지 못하고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금 여러분, 중심을,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 드리는 예배라고요?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들에 산에 있는 새를 잡아다가 여러분 그냥 새장 안에 가두어 놓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올 때 최고의 것을 드리는, 내가 최고의 재물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예배에 왔을지라도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마음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몸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어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10명 중에 그렇게 드리는 사람들도 들어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와서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산란이 일어나고 뭔가 집중하지 못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려면 뭘 드려야 된다고요? 마음을 드려야 된다. 왜?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마음의 변화로부터 시작되고, 특별히 누구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세상의 문제가 바뀌고 환경의 문제가 바뀌려면 반드시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바뀌려면 여러분, 이게 마음이 바뀌어야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바뀌려면 마음을 누구한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보이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마음을 드린다는 의미의 우리 전통적인 한국인의 관점에 의하면요, 지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재가 임하면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는요, 의지가 필요해요.
예배에는 내 의지로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것인 예물인 나를 드리는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는요 반드시 흘러가는 속에서 그냥 멍하니 흐름 속에 나를 내버려 둘 게 아니라 자꾸 정신을 차려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의지적으로 우리는 뭘 드려야 되느냐 하면 마음을 드리려고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인의 유전자 속에는 있는 거라니까요.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은 온갖 것에 다 정령, 신앙이 있다고 믿고 어른들은 새벽 되면 뭘 떠놓고 빌었어요? 정한수를 떠놓고 빌었잖아요. 그런데 그 비는 행위가 그냥 행식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뭘 담았어요? 마음을 담잖아요. 거기에 최선을 담잖아요. 마찬가지로 정한수 떠놓고 여러분 뭐 천지신명에게 빌고 무슨 조왕신에게 빌고 뭐에 빌고 부뚜막신에게 빌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기 전에도 그렇게 빌었는데 그때 빌 때 그 자세와 태도가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여 지성을 다하여 얼마나 정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 신보다 더 크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싶어요? 편안하게 드리고 싶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싶어요? 편안하게 드리고 싶어요. 편안하게 드리고 싶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제가 너무 막 예배에 대하여 인간의 어떤 의지를 발동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몸이 왔는데 저와 여러분이 알잖아요. 지금 내가 예배에 임발하고 있다. 내가 예배에 깊이 들어가고 있다. 내가 지금 예배에 정말로 어느 정도 몰입되어서 들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라는 거예요. 저만 해도 예배 때 딱 되면요. 예배 때 되면 찬양팀이 찬양을 뭘 하는지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우리 모든 예배자의 문제지 않습니까? 찬양팀 리더는요,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찬양팀 리더는요, 한 주 지나고 나면 맨날 여러 사람들에게 카톡을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대놓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이제 그거 잘 못하게 하니까 요즘은 좀 안 한다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여러분 찬양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 말고 2부 예배 때. 모르는 찬양하면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마음속에는 반감이 일어나고 왜 내가 모르는 찬양을 하지? 그리고 저 쳐다보면서 나만 모르는 찬양을 하는 게 아니라 딴 사람도 모르는데 왜 저는 찬양을 하지? 여러분 그러면 평생 아는 찬양만 하실래요? 네. 아니 저도 당혹스럽고 저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이 들더라도 빨리 정신을 차리고 나는 뭐를 봤느냐 하면 가사를 봤어요. 지난주에 찬양팀이 한 2곡 중에 한 곡은 저도 들어는 봤는데 잘 모르는 찬양이에요. 서너 번은 들어는 봤는데 모르는 찬양을 지난주에 했어요. 그런데 저도요. 이 쇠중들을 딱 보면 알잖아요. 따라하는 사람이 4-5 사람밖에 없어요. 벌써 사람들의 표정이 이상해. 그런데요.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사를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몰라도 뭘 쳐주고 있느냐 하면 박수를 쳐주고 그 옆에서 그걸 배워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저는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제 말이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을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맞아야만이, 나하고 선호도가 같아야만이.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예배자도 그래야 되겠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가능하면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준에서 해야 되는데 이영기 목사는 너무 수준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을 간혹 시험에 들게 만들고요. 새벽에는 너무 길게 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요. 그러더라도 또 그 속에 그런 문제를 또 피드백하기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뭘 드려야 할까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예배냐면 중심의 예배예요. 마음을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서 내 마음에 뭐를 일으킬 거라고요? 변화를 일으켜야,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이 못된 내 자아가 깨지고 이 나의 인격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내 신앙이 변해야 뭐가 변할 거라고요?
문제가 변할 거라니까요. 여러분 나의 변화 없이 문제만 변화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도둑놈이에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영적인 도둑놈이에요. 주님은 자꾸 우리 보고 변하라 그러는데 너의 변화로부터 모든 변화를 시작하자. 여러분 사실은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방식보다는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십시오. 근데 나는 안 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나 안 변화시키고 상황과 환경 변화시켜줘 봤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그 인간이 은혜를 깨닫고 변할 줄 알았는데 변하더라는 거예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네가 변할 때까지 내가 상황 안 변화시켜 줄 테니까 너부터 변해라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원망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과 환경이 있냐고,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시종일관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의 예물인 나를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그때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가 지금 마음을 드리고 있는지 아닌지 잘 깨달아서 예배 가운데 나 자신의 뭘 드리자고요? 마음을 드리자. 이 마음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고 할 때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안 맞는 게 많잖아요. 찬양도 안 맞고 목사님도 안 맞고 뭐 마이크도 안 맞고 뭐도 안 맞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 이상한 인간이 또 옆에 앉아갖고 또 나한테 또 괜히 막 마음을 막 힘들게 해요. 그러더라도 다시 뭘 드리자고요? 마음을 드리자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드리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기는 여러분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 하나님 별로 하기 싫은 거예요. 강권적으로 찾아와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해제하시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네 마음을 나한테 뭐라고요? 좀 줘. 내가 그 마음을 좀 변화시킬게. 네 마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할 거야.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예배는 뭘 드리는 거냐면 내 마음을 드리는 건데 이 마음을 드려야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인데 뭘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을 드리는 순종의 예배. 생각을 드리는 순종의 예배. 자, 첫 번째로 뭘 드리자고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몸이 최고의 예물이에요. 몸이 최고의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받으시는 건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뭐도 오는 게 좋아요? 마음도 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왔다가 잠시 또 헷갈려서 길을 잃기도 하고 마음이 막 방황하기도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성의 예배라는 거예요. 중심의 예배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그 예배에서 뭐도 드려야 된다고요? 생각도 드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변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마지막 결과여야 하는, 꼭 이게 있어야 좋은 예배는 아니지만 우리의 예배 가운데 때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이제 3절부터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설교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 중에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예배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은 걸 가지고 이제 뭐 할 거예요? 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하러 온 사람이 예배하고 나갔는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 뭐 180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부분적인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바뀌고 나가지 않았다? 예배가 문제가 있든지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중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뭐 내 입장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예배는요 반드시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뭐 하는 것도 있어요? 내려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3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직통으로 들리던 음성이든 설교 행식으로 오시던 메시지든 하나님의 뜻은 있어요. 예배 중에. 근데 그 뜻이 분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드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될 거예요. 마음을 못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뜻을 분별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생각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 가서 삶의 예배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무슨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냐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있는 동물인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와서 어떤 생각을 드렸습니까? 내 생각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 말고 이 생각 좀 가져볼래? 라고 하신 것은 없습니까? 내 생각만 아뢰고 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잘 분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새벽에 길게 했다고 우리 집 사람한테 혼나가지고요, 오늘 내가 일찍 끝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즉 영적인 예배는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 존재냐면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는 존재예요. 사람마다 그 최고가 시기마다 때마다 다를 수 있지만요, 어떤 시대와 어떤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드려야 할 최고의 것은요, 누굴 드리는 거예요? 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딴 거 드리려고 하지 말고 나를 드리세요. 그런데요, 나를 드린다고 할 때 의미는 몸만 오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와서 막상 앉아보면요, 이 마음이 막 분산돼요. 마음이 막 헷갈려요. 그때마다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여러분 집중하셔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 예배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찾아오셔서 찬양 중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확 빼앗아가서 우리 하나님이 강제로 내 마음을 가져가 감동 감화시켜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안 하시면 우리는 그럼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예배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 정신을 번쩍 차려서 뭘 드려야지? 마음을 드려야지. 아, 마음 드리는 건 내가 여기 집중하는 거야. 정성을 다하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고요, 그때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그때 놀라운 감동이 있다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도 구별되어 그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놀라운 결단 속에 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내가 너무 고집이 세웠고 내가 좀 다른 방향에서 서 있었다고 하는 걸 깨닫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하여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몸을 드리는 최고의 예배, 마음을 드리는 중심의 예배, 생각을 드리는 순종의 예배,